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바로 한 11월에서 12월에 있는 큰 행사입니다. 율법책에 나오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그 로마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100년 전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더럽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붕괴하게 되었고, 마카비라는 그 지도자가 강력한 일종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마카비가 사람들을 이끌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벌려놓은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청소했다, 정화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한 그 날이 바로 이제 수전절 하누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헌하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다시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의미에서 하누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때는 이제 빛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매일매일 메노라, 원래는 그 성전에 있을 때의 촛대는 7개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촛대가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하나는 쓰지 않고 양쪽에다가 매일 한 개씩 불을 붙여서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취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이제 BC 164년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았다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하스몬 왕조가 건립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하스몬 왕조는 뒤에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로마가 이제 장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이 하스몬 왕가의 그 마카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에 있었을 때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날이 지금 로마에 우리가 다시 억압당하고 나라가 빼앗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 그 다윗과 같은 또는 이런 마카비 같은 그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에 빛의 축제를 통하여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다림,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닌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마카비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혹시 그 자인가? 라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각을 이렇게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막 의심하게 하느냐,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들은 믿지 않았잖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안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소경에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뭐 생명의 떡, 그죠? 세상의 빛, 그리고 양의 문, 선한 목자, 뭐 이런 이제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언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실에 대해서 소경된 자가 네가 진짜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이랬는데 내가 그다 이야기했을 때 그는 쉽게 주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플러스 편해요. 그죠? 바로 절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증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증거를 다 보여주는데 안 믿은 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아.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잖아요. 목자도 내 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잖아요. 돌봄.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유대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거부했으니 어떻게 이거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양으로서의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었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내 손에서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어. 이미, 그죠? 주님의 강력한 손. 이 손은 능력의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또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손이잖아요. 그죠? 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는데 누가 그 손에서, 구원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갈자가 있겠느냐?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준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음으로, 인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카비와 다윗 같은. 그건 정치적 메시아입니까? 라고 혹시나 기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그 핵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일 본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노발대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성모독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악과 충격을 멈출 수 없다. 이거 어찌하란 말이냐 그랬어요. 신성모독에다가 예수님 놔두니까 더하구나. 처음에는 안식일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도무지 이 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서 돌을 잡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화인이 있는 사람,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생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강팍한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절대로 우리를 잡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악한 자들의 미혹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이를 떼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사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닻을 다 내릴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